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말씀은 사사기 2장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 2장의 내용 전체 사사기에 여전히 서론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럴 때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이게 가장 앞머리가 되고요. 또 이제 3장 그 이후로부터 길게 16장 끝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17장에서부터 마지막 21장까지 내용은 결론, 맺은 말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2장의 내용도 사사기 전체로 봤을 때는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가? 가나안 땅에 대하여 큰 전쟁에서는 승리를 거두게 됐지만 지파별로 주어진 작은 계속적으로 수행해야 될 그런 전투에 있어서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 다시 말씀드려서 불완전한 정복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내용, 이게 이 3장 6절까지 쭉 설명이 된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부터 5절 내용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그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주어지게 되고 또 그렇게 책망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길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어떤 일이 있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했는가? 우리가 1장에서 어제 읽었던 말씀처럼 남쪽의 지파들은 비교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치는 일에 있어서 성공을 거두게 되지만 북쪽에 있는 지파들은 그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그 이방의 족속들과 함께 동거하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제 살폈던 지파 가운데 단지파의 경우는 도리어 쫓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한 거죠. 그런 상황에 대하여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치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델, 어떤 곳으로 그 이름이 지어진 곳입니까? 야곱이 도망치면서 돌베개 베고참을 자고 있는 동안에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깊이 꿈속에서 발견하고 그곳에 돌로 제단을 쌓아서 경배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이름을 지었던 그런 거룩한 곳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새로운 하나의 이름이 지어지게 되는데 복임이란 말로 부르게 됩니다. 이 복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통곡, 애통을 뜻하는 그런 말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억할 만한 좋은 장소의 이름이 안타까운 것으로 이름이 바뀌어버리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 주어져요. 1절 중간 부분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해서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내가 또 말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하지 말아라.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라고 말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왜 그렇게 했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누차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에 대하여 그들이 그것을 주의 깊게 마음에 간직하지를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바로 그들의
앞에 조금 전까지 함께 있었던 이 여호수아가 누누이 당부했던 그러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가 설명하시기를 3절 이어진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다. 이러한 말씀들을 그들에게 떠올리면서 왜 그들이 그렇게 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 베델이라고 이름 지었던 그곳의 이름을 보김이라 이렇게 불렀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큰 변화가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 변화가 무엇이냐? 6절부터 10절 내용에 보면 세대가 바뀌어버렸다. 어떤 세대냐? 여호수아가 살던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떠나고 났어도 그와 함께 살아있었던 장로들이 있을 때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 이후에 새로운 세대들이 태어나고 자라나면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 세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의 변화하고 그 상황 속에서 안타깝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바뀐 그런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한 일이 있게 되면서 이 사사 시대에 계속적인 악순환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설명해 줘요. 그래서 소위 사사 시대에 계속 반복되는 이런 순환적인 내용들이 있게 됨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순환적인 것이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결국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징계를 내려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그렇게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위기 가운데 있는 고통에 처해져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있는 동안에는 비교적 그들의 삶이 평안하게 되는데 이 사사들이 죽고 나면 또다시 그들이 똑같은 악습들을 또 반복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또 배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계속적인 그 순환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11절부터요 19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12명의 사사들을 쭉 살펴가면서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전체의 머릿말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 향하여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두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19절 이하부터 마지막 23절 길게는 3장 6절 전체적인 서론의 끝이라고 말하는 이 3장 6절까지 계속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한번 20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시면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므로 나도 21절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을 한편으로는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 이방 민족들을 그들 가운데 있지만 결국 쫓아내지 않았다. 이 말은 지파들이 나아가서 그 이방 민족들, 자기들의 할당된 기업 내에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해도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들이 이렇게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정복전쟁에서 왜 기분 좋은 승리를 이뤄내지 못하고 계속 반쯤의 성공 내지는 심지어는 나중엔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말씀이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사기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체적으로 그 시대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 보여주는 그런 앞그림, 밑그림과 같은 그런 내용이 된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이런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것,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 생각하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의 구원과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 손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절저하게 섬겨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계속적인 순환의 역사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배교하고 징계당하고 구원을 경험하다가 또다시 배교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또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우리의 교회, 이러한 교회들이 이러한 계속적인 악순환의 고리들을 이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근신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먼저는 나 자신부터 신앙을 잘 점검하고 세워가는 일에 무엇보다도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신앙은 적당한 게 없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안주하거나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그렇게 떠나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악순환 같은 이런 고리들이 있다면 결단하여 잘 끊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의 교회, 우리 자신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주일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드리며 경배하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교훈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위하여 저희 자신을 위하여 또 기도하며 이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돼서 끊임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사사시대에 계속되었던 안타까운 일임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 또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믿음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잘 간직하고 주어진 여러 상황 속에서 빼앗기지 않으며 그 신앙을 잘 간수하는 일들에 실패한 결과가 그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공고와 어려움으로 닥치게 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겨가는 일에 저희의 마음을 집중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